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복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성경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복이에요, 복.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얼마나 복 받기를 사모하셨는가. 우리도 복 받기를 사모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내가 주는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창조 사건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볼까요? 이제 제가 좀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요.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왜 제 혼자만 읽나? 네? 달라요? 그래요? 하나님이 27절이나 예,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복을 주시며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해 놓고 복 받으라 했으니 또 그래 인간이 복 받고 살아야 되는데 점점 인류가 이렇게 퍼져가면서 죄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대심판을 내리시죠. 노아 8가족만 남겨놓고 전부 홍수로 다 쓸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1년 만에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노아가 드디어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 똑같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 이번에는 맞는가 한번 봐야 되겠네. 이거 좀 느리네 방송이. 자, 노아 식구들에게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똑같은 창조 때의 복을 홍수 이후에 노아 가족에 또 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인류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딱 8명만 남았어요. 8명. 어떻게 보면 제2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렇게 해서 똑같은 복을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땅이 쫙 또 퍼져나가요. 그러다가 창세기 11장에 와보면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까지 올라가자.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자. 인간의 교만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죄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어떻게 했어요? 잘 쌓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흩어버리셨어요. 바벨이나 혼잡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이제 그때부터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에 오면은 아브람을 선택을 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똑같은 또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복을 주겠다 내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복 받기 싫으신 것 같아. 왜 이렇게 소리가 적어? 복 받기 싫어요? 한석찬 집사님, 복 받기 싫어요? 유구무원이거늘. 우리는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뒤를 이어서 살아가는데, 이삭 시대에 또 흉년이 들었어. 흉년. 그래서 이삭이 생각하기를, 야,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이리 생각을 하고 그랄 지방에 왔는데, 하나님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삭에게. 이삭아, 너 흉년이 들었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곳에 머물러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또 이삭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나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참 구비마다 인류의 역사 속에 구비마다 하나님은 꼭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복 주겠다, 복 주겠다, 복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는 거지. 복을 준다 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크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부흥 강사님들은 그러더라고. 입을 넓게 여는 것만큼 복을 준대. 입을 안 열면 조금 주고 입을 많이 열면 크게 준대. 내 입을 넓게 열라 했잖아요. 복을 주고 할 때 한번 여러분 아멘 한번 해봅니다. 창세기 창조 때도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고,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고. 할렐루야. 그럼 복 받는데 왜 여러분들이 아멘 해서 내 복이 돼야지. 여러분 다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무슨 해냐? 복 받은 해다. 할렐루야. 복 받은 해. 자, 해운대 가면은요 금수 복국집 있습니다. 금수 복국집이 있는데 금년에는 가서 복을 좀 많이 드세요. 복을 좀 많이 드시고, 아무튼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다가 430년 동안 살았단 말, 노예 생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끌어냅니다. 모세를 통해서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들어가는데 그 인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해서 10계명을 줍니다. 예, 사람이 이런 계명을 지키면 복을 준다 해서 예, 이 10계명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설교 말씀을 해요.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주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면 뭘 준다?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명기 28장을 복의 장이라 그래요. 복. 예. 거기 와서 복의 절정을 이룹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까지 또 한번 읽어 봅니다. 예, 자, 다 같이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니, 세상에 이렇게 복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러니 복을 받고 살아야 됩니까? 복 받지 말고 살아야 됩니까? 예, 복을 안 받은 것이 기적이라니까. 이야, 정말로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복을 받고 삽니까? 아니면은 복을 안 받고 삽니까? 예, 복을 받고 살지요. 그런데요,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복의 개념이 조금 달라져요. 신약에 들어오면 어떤 어머니가 자녀를 기르는데 자녀를 막 매질로 때리면서 교육을 시키고 기르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부모님의 자녀를 때릴 때는 미워서 때립니까? 아니, 잘 때리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자녀를 매질 하나도 안 하면서 아주 훌륭하게 잘 기릅니다. 예.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방법이 달라요. 예. 어떤 엄마는 때려서 잘 되기를 바라고 어떤 엄마는 좋은 마음에 감동을 시켜서 잘 되기를 바라고 방법이 다르죠. 신약에 들어오면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신약에 들어오면은 왜 복의 개념이 달라지느냐 하면은 구약의 시대에는 육신의 복, 세상의 복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물질, 건강, 잘 되는 거, 출세하는 거, 여기에 강조점을 두는데 신약에 싹 들어오면 이것이 영적 계시가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이 복이 육신의 복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육신의 복을 뛰어넘어 영적 복, 신령한 복까지 연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예. 예. 신약에는 영적 계시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니까. 예. 구약에도 가끔 예수님의 표현적 그
사람의 모양,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어요. 이것을 소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예. 계시란 뜻은 뭐냐면, 연극을 할 때에 막을 치잖아요. 막 쳐놓고 안에서는 배우들이 준비를 해요. 근데 여기 관객들은 잘 몰라요. 막을 쳐놨으니까. 근데 다 준비가 되면은 막을 착 열잖아요. 열면서 배우들이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연극을 하는 거예요. 이 막을 여는 것이 계시예요.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안 읽으셨나? 재송 제1교에서 오셨어요? 예.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계시하기 전에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계시라 그런다. 계시. 영적 계시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들에게 무슨 복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육신의 복을 뛰어넘어 신령한 영적 복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복을 이야기를 하는데, 야야 너희들 말이야 구약에서 내가 복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너희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었다. 어린아이. 그러나 이제는 영적 계시가 나타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적으로 말해서 이제는 어른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자동차를 좋아하는데 무슨 자동차 좋아합니까? 장난감 자동차 좋아하는 거예요. 장난감 자동차요, 막 종류별로 다 애들이 갖고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근데 어른이 돼서 장난감 자동차 주면은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지. 뭘 줘야 좋아돼요? 그래도 제네시스나 이런 거 줘야지. 우리 홍승구 장님 타시는 차는 나 무슨 차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런 차를 좀 줘야 좋아하지. 장난감 자동차 선물, 이번에 설 선물, 야 장난감 자동차 나이가 40이 되는 아들한테 엄마가 그걸 사줘봐. 어릴 때는 그렇게 좋아했는데 장성한 어른이 되니까 그건 필요가 없어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어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복을 뛰어넘어 신령한 영적 복을 함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살짝 좀 바꿔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내가 돈만 잘 벌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개념을 살짝 바꿔야 돼요. 그것을 뛰어넘어 영적 신령한 복까지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뭘 주기를 원했는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여기에서는 이제 무슨 복이 들어갑니까? 신령한 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들은 초신자가 아니에요. 한두 사람 빼놓고 오늘 김애자 우리 어머니가 오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의 친어머니 성함이 김애자예요. 그래서
저분이 저희 어머니 이름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예. 신앙생활이 조금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했고 영적인 그 면을 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육신의 복만 가지고는요, 이건 이 세상 사는 동안은 필요하지만 내가 영적 세계까지 들어가는 복은 아니다. 이제는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에요. 네. 할렐루야. 이제 산상수훈을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인데 맨 첫 번째 나오는 설교 말씀 중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팔복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창조 때도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고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까?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의 복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 동안에는.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도 복을 다 좋아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전부 다 복 받기 좋아해요.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슨 복을 말하냐? 오복을 말합니다. 오복 다 알지요? 오복 간장? 예, 오복. 서경 홍범편에는 오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귀, 귀, 부. 그 다음에 장수, 수, 그래, 수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부귀영화 누린 거 복이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강령, 여기 이제 건강이 나와요. 강령, 예, 강령이 복이다. 그 다음에 유호덕, 덕을 끼치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고종명, 죽을 때 모든 식구들과 함께 편안하게 안방에서 다윗처럼 그렇게 죽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오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복을. 그런데 예수님이 복 말씀을 하실 때는 복이 몇 개예요? 무슨 복? 그렇지. 팔복. 아이고, 야, 그것도 모르시오. 세상 사람들은 오복이지만 우리는 팔복이요, 팔복. 팔복을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맨 먼저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기는 안 나오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완전히 다르죠. 복의 개념이.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복의 개념이 달라요. 그러나 다른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신령한 복까지 침투해서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C.S. 루이스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상수훈을 좋아한다는 것이 그것을 애호한다든지 즐긴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나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세상에 그 누가 구절구절 읽을 때마다 망치로 얼굴을 두들겨 맞는 것 같은 기분을 주는 책을 좋아하겠는가? 나는 산상수훈을 아무렇지도 않는 듯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아니, 가난한 것이 무슨 복이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전부 다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전부 이상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지. 예.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구약적인 개념의 복만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팔복, 제가 이 팔복을 다 말씀을 드리면 너무너무 좋은데, 오늘 하루 종일 할까요? 목사님 설교 그렇지 않아도 긴데 지금 팔복 다 이야기를 하면 지금, 그래서 내가 하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인데, 다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찬송이나 하나 불러보겠어요. 찬송. 박선아 씨, 찬송 피아노 한번 쳐보실래요? 여기 있어요. 피아노 악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한번 불러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베풀을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보내주여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에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말씀을 하면서 이 가난하다 하는 말, 가난하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가난하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없는 거죠, 뭐. 그렇죠? 네. 이걸 헬라어로는 푸토코스, 그런데 극빈자, 산산이 부서진 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가난한 것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걸 살짝 가난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한 단계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저는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는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냐? 배고프다, 목마르다, 갈증이 난다, 갈망한다, 그런 거예요. 예. 가난하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갈망한다, 갈증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심령 속에 어떻다는 거예요? 심령 속에
갈증이 나는 거야. 지금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뭘 갈망해요? 복을 갈망하는 거지. 예. 근데 구약적인 복 가지고 물질 충만합니다. 예. 권세가 있습니다. 지위가 높아집니다. 고려는 같은 대궐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 갈증이 해결이 됩니까? 그의 갈망이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 도다. 그럼 윤석열이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대통령 되니까 좋죠? 아이고 기분 좋겠네. 천만의 말씀. 아이고 두야, 내가 괜히 대통령 됐어. 이렇게 할 거예요. 정말로 갈망하는 것이 뭐냔 말이죠. 내가 목마르게 찾고 있는 것, 내 가란 목을 죽여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예. 이거지. 심령 속에 그것이 뭐냐? 저는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그것이 어떤 것인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사람, 부자 청년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사건이 마가복음 10장에 누가복음 18장에도 다 나와요. 이걸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 전부 다 똑같이 본다 해서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관복음에 다 나와요. 이 기사가 부자 청년 얘기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있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부자 청년인데 부자라니까. 야, 이 사람은요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뭘 열심으로 살았어요. 무엇이 되려고 열심으로 살았습니까? 부자 되려고. 예. 근데 거짓말하고 남 등쳐먹고 그렇게는 안 산 것 같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어. 그리고 마침내 뭐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 자기의 만족할 만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만족할 만한 부자가 되기는 됐는데 마음은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이건 뭐지? 나는 분명 그 부자인데 이게 뭐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짜고짜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자 된 이유는 뭐예요? 부자가 되려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부자가 되면 하여튼 세상 종말까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히 즐거울 줄 알았거든. 근데 부자가 되기는 됐지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을 더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부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명과 영생을 동의어로 보는 거죠. 동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계명? 무슨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 이야기를 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 아이고 예수님, 그건 제가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런데 무슨 또 부족한 게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계명을 나름대로의 완벽하게 지켰다고 생각을 하니까
도둑질도 안 했지, 간음도 안 했지, 남의 물건 토세가지도 안 했지 등등. 이게 그러니까 나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뭐가 부정을 또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구나. 그래, 네가 그렇게 산 건 참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소유를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이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청년이 찾았던 부자 개념, 복받을 개념 다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라면 다 누렸어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이 심령에 공허함이 있어서 예수님께 왔는데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 모아놓은 재산을 다 팔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그러면 네가 말하는 생명도 없고 하늘에서 네 물질의 부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줄 거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이유는 재물이 많은 거로.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교회 나와 보니까 11조 내라, 뭐 헌금해라. 내가 돈인 줄 목사님 어떻게 알았는지. 내 집에 맨날 신방 와가지고 우리 LED가 없는데 에어컨이 잘 안 되는데 자꾸 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지 몰라. 내가 돈인 줄 알고 아이고 교회 가기 싫어. 내 재산 뺏어간 것 같아.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지금 영생이 자기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는 재물이 너무 많아서 이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다 주고 예수님 따라오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까지 산 이유가 뭔데? 내가 산 이유가 뭔데? 내가 돈 때문에 살았잖아. 내가 이 돈 벌려고 살았잖아. 이걸 다 팔아가지고 아니 그래 가난한 사람이 주라고? 참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려면은 저 예수님한테 안 가겠어. 그리고 간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참 안타까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심령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 세상의 물질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미안한 얘기지만 천국과는 거리가 멀어.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이어갔지요. 부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고 계속 이야기를 연결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자 청년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 되셔야 되는데 영적인 신령한 복에 대한 것을 무지해서 모르시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도 받고 저런 복도 받고 아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복도 받고 저런 복도 받았으면 다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천국에 들여놓지 말아라.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라고 한다면 한 발을 띄어서 양발을 다 한 곳에 놓아야 돼요. 믿습니까? 두 번째, 똑같은 부자입니다. 두 번째 사람,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아까는 마태복음 19장을 했는데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오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 저는 삭개오를 참 좋아해요. 저하고 비슷하거든. 뭐가 비슷해요? 어떻게 알았어? 이야.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직업이 뭐예요? 세리장이요. 세리장. 세리보다도 더 높아. 마태도 세리거든. 마태도 세리인데 마태복음은 세리장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세리 마태. 근데 삭개오는 세리장이 돈이 많습니다.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세리장으로 부자가 됐는데 그에게도 똑같은 부자 청년 같은 마음이 찾아옵니다. 이건 뭐지? 나는 이제는 장도 됐습니다. 높은 사람. 부자도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 거예요. 이걸 뭘로 채우나? 그때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만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 주변에 인산인해를 사람들이 이루고 있어요. 갈 수가 없어. 지는 키가 적거든. 아주 근데 키 작은 사람들이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니까. 높은 데 얹어놓으면 그걸 못 내려. 야, 우리 성경 목사님 키가 커서 참 좋겠어. 높은 데 모든 거 다 내릴 수도 있고. 예수님이 보고 싶어 죽겠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이 가슴 심령 속의 허전함을 채울 수 있겠는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요? 뽕나무로 올라가요. 예. 여기에 옛날에 성경에는 뽕나무예요. 근데 지금은 돌, 감람나무 이래 돼 있어요. 예. 제가 뽕나무 성지순례 하면서 봤지 않습니까? 목사님하고 같이 다 봤어 가서. 야, 지금도요 2000년 전에 그 뽕나무라고 하는데 그 그대로 있더라니까. 2000년 전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갔던 그 나무라고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기념을 해 놨더라고. 예. 그런데 아닌가 아니라 예, 이 길이 있고 이게 나무 가지가 이렇게 나 있어요. 예. 길 위로까지 이렇게 뻗어 있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아이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막 올라가서 예 가지 탁 날아오는데 여기까지 다람쥐처럼 막 여기까지 길 중앙에 가지 뻗어 있는 여기까지 온 거야.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예. 그리고 예수님 저기서 오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 봐야지. 점점 가까이 오는데 두근두근 가슴이 두근두근 어이구 예수님이 마침내 자기가 이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그 밑에 딱 오시는 거예요. 그 밑에 지나가려고 하질 않고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예수님 소리를 지르고 싶어요. 그냥 하마터면 지를 뻔했어요.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이 쳐다보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우러러 보시고, 근데 요즘에 우러러 빼버렸다 보니까 쳐다보시고 이렇게. 그러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야, 이 소리를 들을 때요 삭개오 마음이 쿵당쿵당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아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 거야. 가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고요 말고요 다람쥐처럼 내려왔었구나. 앞장서서 참 예수님 갑시다 우리 집에 갑시다. 얼마나 그 인생이 깊은지 몰라. 예수님 주변에 막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삭개오는 집에 가서요 맛있는 음식 준비하고 부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부인이 있다 소리는 안 했어요. 아무튼 음식 맛있는 거 준비해가지고 다 예수님 여기 앉으십시오. 제가 맛있는 거 해서 드리겠습니다. 좀 잡수십시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야 삭개오 집에 들어갔대. 삭개오 직업이 뭐야? 세리거든. 세리는 뭐예요? 죄인이거든. 아이고, 예수는 영원히 밝으신 줄 알았는데 죄인 집에 들어가서 죄인 집에. 자, 예수님도 이상한 신분이야, 이상한 신분이야. 그러든지 말든지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 대접하느라고 막 온 심혈을 다 기울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요, 내 재산을 반으로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내가 팔아서 주겠습니다. 내 재산 반 잘라서. 예수님 팔아라 소리도 안 했어요. 근데 지가 그렇게 한다니까. 예, 반으로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 강제로 뺏었다든지 거짓말해서 내가 재산을 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 4배로 갚아 다 드리겠습니다. 소를 한 마리 훔쳐왔으면 소 4마리 내가 드리겠습니다. 금덩어리 하나 훔쳐왔으면 금덩어리 4개를 갖다 주겠습니다. 막 예수님에게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돈 모아 놔봐야 별것 없더라. 이것은 신령한 것이 못 되더라. 허전한 내 가슴을 메꿀 수가 없더라. 심령이 가난한 이것을 채울 수가 없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것 가지고 영적인 것을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재물이 많으면요 영적인 것을 채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해요? 삭개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10절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명을 해주고, 나는 이렇게 잃어버린 자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물질은 많이 있지만, 지위는 올라갔지만 심령이 어떤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이요.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 갈급하다, 갈망하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갈급한 사람이요. 뭘로 갈급해요? 천국으로 갈급한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갈급한 거예요. 신령한 복으로 갈급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찾았고, 예수님은 그의 심령에 가난한 자에게 주실 복을 오늘 삭개오에게 준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삭개오와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삭개오가 심령이 가난한 것을 체험을 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원래는 양반집 자녀예요. 원래는. 그런데 너무너무나 세상에 살 수가 없어. 물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이 세리든지 뭐든지 돈만 벌면 된다. 돈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도 돈을 벌었지만 그것 가지고 채울 수 없는 이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더라는 거지.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삭개오 나이가 40에서 50살이에요. 40에서 50살, 당시에는 할아버지쯤 되는 거 아니에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애들은 올라갈 수 있어. 아니, 제가 지금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깔끔깔끔 뭐 이래봐. 참, 원로목사님 좀 이상하네. 나이 70이 넘어가 지금 무슨 짓이야? 그럴 거 아니요. 삭개오는 그런 것이 관계가 없어요. 왜? 영적으로 갈급해 있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삭개오는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고, 예수님은 그 가난한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 천국을 그에게 선물한 거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복은 뭘까요? 천국이에요. 우리의 최종적인 복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팔복에서 처음과 나중이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마지막 8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전부 천국을 말합니다. 이제 천국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 재물 가지고 안 되고, 세상 명예 가지고 안 되고, 세상 권세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 그건 오직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주시는 영생 생명이 이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되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는 부자 청년처럼 살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나 그에게는 갈급함이 없었다. 그러나 삭개오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심령이 가난해서 정말로 천국 복을 사모하고 천국의 영생을 사모해서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겨 이 복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